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상당수가 한 34%가 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뭐 그러더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새해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육신만 건강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 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근력 가지고 싸워요? 믿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믿음이 강하면 싸움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약하면 환경과 형편에 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잘 이제 분명히 알려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은요. 첫 번째, 별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별이 뭔가 좀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별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이라는 왕은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 계통의 왕이 아니에요. 에서 자손입니다. 에서. 돈, 권모술수, 처세술 이런 거 아주 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로마 그 당시에 그 이제 점령군이잖아요. 이 로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왕자리를 사다시피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왕은 됐는데 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총칼로 정권 잡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듯이 이 사람이 늘 불안하니까 자기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봐 아주 경계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심만 되면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죽였냐면요. 자기 부인부터 죽였어요. 부인이 뭐 어떻게 장인하고 짜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장모도 죽였습니다, 장모. 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을 또 죽였어요. 그리고 그 차남이 이제 둘째, 셋째가 그 아들도 다 죽였어요. 가족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왕자리 뭐 좀 의심이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이 참 뭔지. 로마 황제 그 보고를 다 듣는 겁니다. 이제 자기 식민지에서 그 세워놓은 왕이 그렇게 자기 가족들 죽였다, 뭐 장모를 죽였다 어떻게 얘기하니까 그 보고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그 황제가 받고, 야, 그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야. 돼지 잡는 것보다 아들을 더 잘 죽이니까.
그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쓴 성서 주석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70 정도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그 여리고 성이라는데 잘 만들어 꾸며놨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을 몇 명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두라는 거예요. 넣어뒀다가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바로 그 사람 처형시켜버려라. 그럼 내가 죽으면 안 죽을 것도 안 울 것도 그 사람 죽었다는 울겠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죽음 뒤에 곡소리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 정신병자 수준이지. 뭐 백성을 섬긴다고 말하기는 그건 고사하고 기본조차 안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그 연산군 같은 사람이. 자,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의 시대.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란 것도 없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장모, 아들까지 죽이는 시대. 그런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가장 선한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때도 잘 맞추시는지 완전 맞춤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매사에 맞춤복이에요. 딱 맞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찾아오십니다.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기대하세요. 가장 어려운 때 찾아오십니다. 가장 악한 왕인 헤롯의 시대에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진짜 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베들레헴이란 말이 이제 떡집이란 뜻인데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분이 가장 필요한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떡을 섞지 말고. 예수님께 탄생하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별이 떴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이제 그 얘기 듣더니요. 아이고 이 사람 난리 났죠. 안 그래도 왕자리 지키려고 하면 사람 막 죽이는 사람,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인데 자기 말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도울 지경이라. 두 가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소동이 났다는 게 헤롯이 이제 소동이라는 거는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게 소동이라는 거고 이 백성들이 소동한 거는요. 뭐가 왜 소동할까요? 저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평소에도 지금 뭐 왕자리만 유지하려면 뭐 자식이고 무슨 뭐 부인이고 장모가 없는 사람이 자기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소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광란적인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실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소식이 들릴 날을 기준해 가지고 1살 아래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백성들이 불안에 이제 떨던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나라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를 탔는지 뭐 자영 타지는 않았죠. 왔는데 그때는 뭐 그게 다 자가용이니까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보고 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 그들이 별을 보고 잘 따라왔는데 별만 보고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 왔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왔으니까 왕은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겠지 뭐 어디 태어났겠어. 이 고정관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별을 따라가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 따라갔냐면 왕궁에서 태어났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지 않고. 헤롯이는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어린아이가 무고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뭐라는 건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항상 낭패라는 겁니다.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왕이 왕궁에 태어났겠지 어디 태어나겠어. 그래서 맞는다고 생각해서 간 건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찌 돌아가든 내 판단이 어찌하든 중요한 건 뭡니까? 별을 따라가야 된다. 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박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는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박사들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학문이 많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학위를 몇 개나 가져도 그 지식 가지고 예수를 못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판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자기 판단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은 그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하고 판단했지만 거기 예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고 똑똑해도 사람 판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별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때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때나 이때나 예수님 만나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생각 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만나는 거지. 내 생각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박사들이 못 만나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사고만 쳤어요. 대형사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내 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매사 시끄럽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식으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식으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분명하게 그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데 무슨 신학대로 이론대로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가 시끄러운 겁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판단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자, 이 높으니라. 말씀대로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땅의 생각을 자꾸 하늘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생각을 자꾸 하늘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생각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왜 우리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전부 땅의 생각을 하거든. 눈에 보이는 게 땅의 일이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각을 받을 때 그때 하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들이.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동방 박사들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된 것 같네. 대고를 나와서 다시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별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다시 하늘을 보니까.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갈 때 기쁨이 옵니다. 별을 따라가면 기쁨이 와요. 내 생각 따라가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사고만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별을 따라가면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낭패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낭패다 보니 기쁨이 있을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 인도했던 별이 오늘날 과연 뭘 의미하는가? 크게 한 세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별이 뭔 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닌가, 그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죠, 그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은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별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따라가면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시 별이 했던 역할이나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성령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한테 광야를 인도를 했습니다. 광야를 갈 생각도 없었어요.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자,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고 침례받았죠. 별 대신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별 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행하심,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일하시면 쭉 나타낸 거거든.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누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일하셔서 누구에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일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요, 성령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매 순간 성령 행전을 한 장씩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이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도 계속해서 성령 행전을 쓰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사역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일종의 성령 행전이라. 그게 왜 성령 행전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사역이 나타난 거거든. 그렇잖아요. 오늘 아까 사역복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 성령 행전이 맞는 거예요. 사역복은 뭡니까?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라. 이 사역보고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용담을 말하는 시간이거든. 절대 그 시간을 의미 없게 생각하거나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뭘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그런 사역복을 하고 앉았냐, 뭐 말씀 들어야지. 말씀 듣는 게 그게 다 성령 행전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역복과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성령님께서 전부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온다고 그랬거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역할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는 역할로 왔다가 그 역할이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로 오시겠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갖다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역할을 세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성부 역할, 성자 역할, 성령 역할.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럼 들어가시겠다고 그랬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님을 영접했는데 누가 들어와 있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성령 역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별개 다른 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늘에 나는 혼자가 있고 너희들 땅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로 다시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영접은 주님을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이게 예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 역할을 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역할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당신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고 저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걸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내가 한 말 내가 정확하게 못합니까? 우리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멘을 받아두셔요. 그럼 때가 되면 결정적인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는 또 하나의 비결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당시 별 되시는 성령이 인도하셨죠. 그죠? 근데 방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미 말씀이 그곳을 인도하신 상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 인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기록이 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동방박사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몇천 년 전에 이미 많은 BC 700년경인가 그렇지 아마 주전 그때 이미 기록을 해놓으셨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먼저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와 성령 인도는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말씀의 인도는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다를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과 다르게 하게 되면 그것은 요즘에 단언컨대란 말 많이 쓰던데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인도하는 별이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는 주의 사역자들이다. 사자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별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그 별이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는 주의 사역, 주의 종, 주의 사역자. 별이에요, 별. 오늘 별은 누구요? 김수현, 전지현. 그런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별 스타는 그분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타라는 거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타가 되고 싶으면요 누군가의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영혼을 얻으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누가 진정한 스타였는가 하는 게 알려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영혼을 인도하고 양육하면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죠. 일대지의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진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별 되신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지 않거나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는 데 실패합니다. 길을 잘못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을 기준해 가지고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갔던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로 자신들의 기쁨도 뺏어가고 타인에게 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쓰라림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다 죽었으니까. 아무튼 왕은 왕궁에서 나올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죽이더라고 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그 고정관념이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들은 고정관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은 분명히 틀린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소리 나고 말이야. 무슨 뭐 자범죄가 어떻고 원죄가 어떻고 이런 소리 나고 말이야. 성경에 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를 죽이더라고.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거야. 자, 마태복음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왜 왕궁에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고정관념 때문에 들어갔죠. 왕궁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맞죠? 고정관념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고정관념으로. 거기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고정관념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왔습니까? 기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오려면 자기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기쁘지가 않습니까? 고정관념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지. 거기서 나오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의 별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건데. 고정관념을 따라 들어갔을 때는 사고만 치고 사람만 죽게 만들고 고통만 주게 만들었는데, 그 고정관념에 나오는 순간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별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별을 따라갈 때. 자기 고정관념을 따라가면 이 박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죽게 만들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생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목마름이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마르지 해갈이 안 되니까. 해갈이 돼봐야 다닐 필요가 뭐 있나? 물론 평안도 없죠. 해갈이 되면 뭐하러 다니냐니까. 목마르지 않은데. 목마르니까 다니는 거거든, 사람들이. 무슨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 복음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성령의 별, 말씀의 별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박사들이 고정관념 따라가지고 들어가지고 별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 여파로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아이들이 그것도 한 살 아래 애들이 처음 죽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자기 주관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 따라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잠시 별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들어간 건데 아이들이 무고하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누군가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그 밖에 무슨 가족들이 됐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 이것 때문에 내 주위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매사에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따라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자신이 말씀과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 사건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동방박사에게 하면 뭐 별 따라갔네 해가지고 그냥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상투적인 얘기만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2015년이죠. 그렇죠? 2015년 새해에는 1년 내내 여러분을 인도하는 별이 떠오릅니다. 그 별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만나 기뻐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별을 만나는 순간, 별의 인도를 받는 순간 기쁨이 올 겁니다. 1년 내내, 2015년 1년 내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별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고 앞선 인도자를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게 사람의 기준과 생각에 맞춘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 믿음입니다. 왜? 가봤자 안 되는 거니까. 병든 믿음입니다.
2015년도에는 별을 따라가시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럼 한 해 동안 우리 앞길이 탄탄할 거예요. 대로가 열릴 겁니다. 넘어지거나 실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도 희망차고 축복된 한 해가 될 겁니다.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년사를 미리 하게 됐네, 그죠? 연말에. 자, 진정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짜 믿음은요, 경배하는 믿음이에요. 경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기쁨이 없다는 건요, 고정관념에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고정관념만 내려놔 보세요. 말씀의 별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경배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박사를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 대제사장, 알만한 사람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는 여기저기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애들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성경이 그 나라 국사예요. 예. 우린 뭐 성경이지만 그 나라 사람은 국사입니다, 그게. 그렇죠? 맞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미가서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뭐 구약이란 말도 안 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 우리나라 신구약이 있는 거지. 신약을 인정 안 하니까 그 사람들. 그 성경에 뭐 하나님만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토라에 의하면 뭐 해가지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가 여기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소 태어났죠 지금요. 정말 희한한 게 뭔가, 아무도 한 사람도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게 웃기죠. 예수가 태어났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사람도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까지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장소까지 알고 있고 그 예언처럼 메시아가 실제로 태어났다는데도 당연히 경배하러 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서기관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한 사람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한 8km밖에 안 된다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꿰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배하고 예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도요, 머리를만 아는 사람 경배가 안 되더라고. 알긴 너무 잘 알아. 토론도 잘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실제로 믿고 경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신학교 나오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경배의 대상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내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 100번 이해해도요, 이 사람들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정확하게 끼고 앉았어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자, 2장 10절에서 11절. 저희가 별을 보고 예수는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머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배심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드리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경배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 성수를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뭐 있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야?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그 4장인가? 수가 성령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배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보죠. 누가 예배대로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양치는 목동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장 엘리트 계층이 박사들까지 전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경배 대상입니다. 그분은 경배 대상이. 예수님 진짜 만나는 것은 경배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머리를 이해되는 분이 아니거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각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는 분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 여부가 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그분께 경배하는 태도,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만나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왔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중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내가 그게 안 된 이유가 그거였구나. 내가 기쁨을 못 누리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내가 마음 평안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알려주신다니까 그래. 헌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물도요, 그냥 경배의 마음으로 내 드리는가, 아니면 공과금 내듯 하는가, 이제 이게 차이가 많거든. 태도가. 한 달 됐네. 11조 공과금 드렸네. 그게 아닌 거죠. 아, 이번 달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그거 11조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드셨지. 이 목사 만든 게 아니야 그거.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아, 이게 예수님 만드셨다. 예수님 새벽기도 하시죠. 내가 새벽기도. 참된 믿음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게. 우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예배를 본단 말을 쓰지 않아요. 어디서 나온 말이 그거 예배를 본다는 말이. 아, 불공 드린다고 하더구만 그 사람들은. 그 가서 진짜 구경만 하더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 본다는 말에서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 70번씩 7번 이거 용서해 주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3번만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한 번 용서해 줬어. 근데 또 잘못하고 있네. 한 번만 더 용서해. 2번 용서했어. 또 잘못하고 있네. 용서해 줄 제목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용서해 줄래도. 어떻게 70번씩 7번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우리가 그 말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490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490번을 세 다 잊어먹겠네. 3번만 영어포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도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율법 600절까지는 마찬가지라. 그걸 지키라는 게 중에 아닌 거라. 아니, 어떻게 오징어만 먹어도 안 된다는데, 무슨 남녀 옷만 바꿔 입어도 안 된다는데, 돼지고기만 먹어도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 그걸 지키라는 법이 아니거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으면 예수께 나가라는 거거든. 엑스레이 찍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엑스레이는 병을 알려주는 거라. 알았으면 그 치료자들은 의사에게 나가야지. 엑스레이 수백 번 찍는다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비하고 베일에 쌓인 분이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그분께 경배하는 믿음입니다. 경배와 존경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가 있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리에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도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요, 경배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럼 그날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무게 있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무게 있게 들려내서 인생이 변화되는 거거든. 말씀이 날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닌가. 그래, 1시간 드린 거에다 어떤 본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귀한 시간 내서 하는. 여기 서기관과 그 대제사장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에 뭐가 무슨 몇 장 몇 절에 예언돼 있고요. 그 장소가 어디고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무도 경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믿어진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믿어져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믿어져서 경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변화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왔던 길 다시 갔어요?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일단 만난 뒤로는 이제까지 왔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길로 갑니다?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길을 갑니다. 절대 똑같은 길 가지 않아요. 옛날에 살았던 길을 똑같은 길 간다. 그 사람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깡패로 살아왔던 전과자로 살아왔던 뭘로 살아왔던 간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예수를 만나면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전혀 그 길, 지나 왔던 길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던 간에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일단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다른 길을 갑니다. 믿음이 바뀌었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인생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다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여기 1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뒤부터는 이제까지 자신이 왔던 길과는 다른 길, 즉 변화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똑같은 길 지금 그 사람 계속 가고 있어. 그럼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예수 만났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길은 똑같은 길 가고 다니는 거는 옛날에 왔던 길에 똑같은 길 가고 있어. 그럼 다른 게 아니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인생과 다른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까지 왔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으면 참 그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돼. 생애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 나오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막 토색하고 그냥 막 굴고 모기만 하고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이야. 돈 없어 봐.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욕을 하든 말든 자기 그렇게 살던 사람은.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배나 물어주겠다고 그러죠.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길에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죠. 다른 길 가잖아요. 예수 진짜 만난 사람은 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 만난 건 만난 거고 돈이 최고야. 돈을 계속 벌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4배를 물어주겠습니다. 다른 길 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뭘 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교회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냥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이죠.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 갔어요? 다른 길 갔어요? 다른 길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나 할 일 아직 남았어. 아직 잡아둬야 돼. 그러고 갔습니까? 그럼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다음부터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뭐가 바쁜 일을 하고 있든 인생관에 어떤 것을 믿고 왔든 간에 반드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풍랑 속에서요 그 선교 간다고 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믿음이 바뀐 거예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거듭난 이제 그 저기다 그 감리교 세웠다 그러죠. 정말 잘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주모광 시라손이라든가 살인마 김대두라든가 고재봉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다 주님 만난 다음에 전과는 다른 길을 가더라고. 다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길 가지 않았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이 터지게 돼 있고 그 마음에 경배로 가득 찬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나서 다른 길 가게 된 분들은 먼저 왔던 길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저런 거 뭐 먹고 살았는데 무슨 뭐 저기서 무슨 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서 뭐 고기 먹고 살았다는 등 무슨 뭐 부치 먹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다 얻어먹은 겁니다. 그거.
이제 주님 주시는 거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세요. 아, 하늘의 만나를 사모해야지 무슨 옛날 의도먹던 걸 생각하나 그래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뭐 가서 무슨 야 저거 먹고 무슨 무슨 소주 한 잔에 아이고. 주님 만나면 다른 길을 가게 돼 있고요. 신령한 양식이 하늘에서 새로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걸 가보세요. 그러면 동방박사들 못지않게 우리 기쁨을 누립니다. 새해는 그런 기쁨이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별, 즉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인도자를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기준을 따라가는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배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 뭡니까? 이제까지 예수 만난 뒤에는 전혀 다른 길 가는 믿음이다. 변화된 길을 가는 믿음이다. 그래서 1년간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희망찬 내년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이 없다 보니까요, 전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거 가지고 전부 죽은 거거든. 그거 생명이 없죠. 그걸 보배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배가 아니에요. 진짜 보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그분만이 우리 존경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이제까지 다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변화된 길을 인도하실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 보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